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2022년도 맞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2년에도 복음의 능력은 계속 됩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 11번째 말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이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배어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족 관계가 너무 좋아서 행복해하는 사람,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상심이 큰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또 다시 가셨습니다. 절박한 사람들, 다급한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그 큰 무리들 가운데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국수주의적인 열심 당원들 있었나 하면은 또 로마 제국과 협력하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있었고, 또 최고의 학식을 자랑하고 있는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한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작은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그 무리 주변에 서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이 있었죠. 자, 이들이 왜 거기에 서 있었을까요? 31절, 32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좀 힘을 써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아들을, 형을, 오빠를 집으로 일단 데리고 가서 이 큰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뭔가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도록,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갈수록 점점 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그 형의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무리가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해집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이제 한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에게 가서
엄마랑 형 동생들이 왔다고 전해다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앞 사람한테 전하고 또 앞 사람은 그 앞 사람에게 전하면서 이게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 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시다. 보세요, 선생님의 어머니가 지금 여기 오셨고 선생님의 형제 자매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당시 고대 근동 이 문화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해라. 아니면 내가 곧 설교를 마치겠다. 등등 그런 존중하는 그런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날 예수님의 답변은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변이에요. 33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지금 다 저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요청이 전달되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면상에 대고 저 여인이 내 어머니라고? 저 여인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누가 내 어머니인데? 저기 있는 저 남성들이 내 동생들이라고? 내 누이들이라고? 아니야.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누이들인데?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아예 손짓을 해가면서 저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즉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매들이다. 와, 이건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경악하게 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굉장히 당혹스러우셨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보고 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부인하다니, 우리를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다니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으셨을까요? 도대체 거기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가족 관계를 부정하신 분이 아니었죠. 아니, 반대예요. 예수님은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에 장자로서 예수님은 30세까지 동생들이 다 자라날 때까지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아들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하셨고 공생애를 사역하신 다음에도 가족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족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죽어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잊지 못했어요. 특별히 이제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대놓고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삶으로 가족을 사랑하셨고 돌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더 나아가 누구든지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노부모가 계시는데 부모님의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이 돌보시겠지 하고 그냥 자기는 선교지에 나가든 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고르반,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였죠. 예수님이 이처럼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가정,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족, 이 영적인 가족됨을 부각시키시는 것입니다. 즉, 혈과 육으로만 된 가족 관계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관계가 바로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 가족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예수님이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제가 항상 우리가 혼돈해서 안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니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즉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끈끈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드는가?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래서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린,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대신 키워준 이 동생들 30년 동안의 이 정보다도 단 몇 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은 그 무리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는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제자들에게 사역 초기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이 양식이라는 것은 뭐야? 내 목숨이에요, 목숨. 그렇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 자신의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갑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치열하게 기도하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냐?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가족됨을 경험하고 누리는 때는 언제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예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즉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한 가족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아니 어떤 의미에서 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내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형제와 자매가 워낙 원수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가 가까운데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더 끈끈하고 더 애절한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하고는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몇 초만 해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남남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아니 내가 정말 이 사람을 평생 안 것처럼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계들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경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저는 이제 70년대 초중반에 이제 여러분 그때 이렇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반일 감정이 있었어요. 그죠? 저는 항상 이렇게 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홍콩에서 살았을 때 항상 이 한국 친구 7명하고 일본 친구 7명하고 맨날 패싸움했어요. 그래서 저는 욕은 잘 안 했지만 일본 욕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지나가면 막 욕도 하고 뭘 만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서 일본 애들이 지나갈 때 계란까지 던졌어요. 그러니까 싫었던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막 그게 이제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일제 시대 때 부모님이 학살당하는 그런 장면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제가 피가 끓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요,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지금은 사랑해요. 근데 그때 싫어했던 그 일본 사람들이요, 근데 정말 만나자마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니까요, 이게 정말 제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배경이 다르고 나이 차이가 나도요,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금방 급속도로 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한 번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초등학생 때 당연히 모든 초등학생이 그런 것처럼 저희 부모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저희 막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몇 년 됐는데 자기는 이런 걸 얘기를 했죠. 너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엄마 아빠야.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저희 막내는 나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보다 훨씬 좋은데, 좀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보다 엄마가 더 좋고 그 다음에 아빠인데, 이게 편집을 하자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데 그럼 그 우상 숭배냐고.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는 게 정상이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도대체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가족을 위하셨고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부탁하셨을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가족을 어머니, 아버지, 자식을 버렸다, 형제 자매를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30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예요.
내세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가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는 영적인 어머니들, 아버지들, 형제, 자매를 얻게 될 것이다. 영적인 자식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커지는 아름다운 가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 좀 씁쓸해요. 가족 관계가 좋을수록 아니 난 그래도 우리 가족이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은 또 육신의 가족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정말 가족하면 이제 뭔가 올무가 되고 그냥 괴로운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위안이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즐겨 쓰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은 다 올무다 이거예요. 올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 그거 다 정리하고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종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혹합니까? 피난처가 이런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육신의 가족을 뒤로 하고 영적인 가족만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가족에게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큰애도 이제 대학을 갔다 와 보니까 자기가 정말 이 가족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랑 있는 것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뭘 따로 안 해도 돼.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별히 가족의 달, 어린날,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또 크리스마스, 또 연말, 또 연초, 그 다음에 우리 추석. 이렇게 특별한 날, 명절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참 싸우는 거 보면 뭐가 재미냐면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똘똘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는 화가 나면 별의별 말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안 좋게 말하면 내 오빠야 이러고 내 동생한테 그러지 마.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달라요. 서로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리고 가족이 크면 클수록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이 있어요. 정말 피하고 싶은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결국 가까운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가족이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저는 이제 주위에 보면은 저도 이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기억이 있고 해외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땐 대가족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또 이렇게 농촌 같은 데 가면요. 이게 직장 생활도 할아버지 아버지와 손자가 다 그냥 밭에서 같이 직장 생활하는 거니까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잠깐 학교 다녀온 다음에 또 같이 일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지금 막 그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줄 그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핵가족이 돼가면서 근데 말이 핵가족이죠. 이제는 아버지가 직장 새벽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고 또 아이들이 더 바쁘죠. 이제 학교 생활하고 자기 친구들끼리 만나고 학원 또 많이 다니는 애들은 밤늦게 오고 그러니까 같이 살지만 사실 핵가족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의 이 핵가족도 지금 계속해서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도시화 현상, 경제난 때문에 급증하는 이혼 그리고 이 결혼 기피 현상 이게 계속 가중되면서요.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10년 길어야 20년이면 핵가족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예고들이 나왔어요. 핵가족이 없어질 것이다. 정상적인 가족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위기인 줄 아세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핵가족이 없이 문화가 지탱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족이 사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교회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인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왜 자꾸 가정이 붕괴되느냐, 부부 사이에 이런 갈등이 고조되고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곡된 사랑 때문이에요. 병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가족 중심으로만 교회를 다니려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의 축복, 내 가정의 안정됨, 내 가정의 유익, 우리 자녀의 잘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될 때, 가정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족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것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가족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아이러니처럼 들리지만 가족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이 현상 뒤에는 잘못된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가끔 이 말씀 나누면서 정말 우리 어떡하냐, 정말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랑, 애정 결핍증이 있는 분인가? 그래서 누군가를 자신보다 더 사랑한 것을 못 견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육신의 가족을 위하셨던 분이에요. 끝까지 동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동생들과 누이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배우자가 필요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녀들을 내가 주는 사랑, 내 중심적인 사랑, 내가 보상받는 사랑이 아니라,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필요한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친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부모를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되는 숙제입니다. 그러나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해 우리 가정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충격의 말씀이
그 충격의 물결이 오늘 수백 년을 거쳐 수천을 거쳐 우리까지 왔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충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가정 천국을 이룬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